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신 성도님도 있고 또 고향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명절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여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 택하여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1세기의 이 시대상은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가의 평가를 보면 로마 사회는 노예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세기에 노예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큰 숫자지요. 또 2세기 초가 넘어가면 이 제국 전체의 노예가 약 120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많은 숫자죠. 물론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고르민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전락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노예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노예들로 인하여서 교사가, 또 요리사, 상인, 의사, 경호원, 군인, 또 주택관리사, 또 수많은 노예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경제 살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했던 시대가 로마 사회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성도와 교회 역시도 로마 제국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묶여 있고 결박당한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과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초대 교회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1장과 2절을 보시면 그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선택하여 불러내신, 출애굽하신 것처럼 불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불러낸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고 보내져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이네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동일한 어구가 3장 9절 말씀에도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흩어진 나그네요, 성도요, 교회로 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복판으로 선택하여 다시 보내시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존재가 교회입니다.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을 받는 선택받은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내진 바 된 택함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죠.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질서 가운데 순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이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하는 자에게도 순종하고 또 어떤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직장 상사가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정말 잘 챙겨주고 정말 매너 있게 해주면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까다롭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비인격적인 사람, 가혹한 사람, 무엇보다도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뒤틀려 있는 사람, 그죠? 예. 직장 상사들 막 생각이 나죠. 예. 대부분의 상사들이 마음 가운데 뭔가 뒤틀려 있어요. 뭔가 만족을 못하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주고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데 노예로 팔려갔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고대 이 로마의 노예들은 주인이 잘 살면 노예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주인이 권력가면 함께 이 권력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배설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인들은 어떠해요? 비인격적이고 가혹하고 모질게 대하고, 그죠? 노예에 대한 이 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엄격한 그런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상의 형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로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좋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가혹하게 행해요. 가혹할 정도로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사환들아.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노예가 많았으면 사환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 노예들이 세상 속으로 보내진 밭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복하라. 당연하죠, 순복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자에게도 까다롭게 행하는 자도. 여러분 이 까다롭게 행하는 사람, 갑질하는, 오늘날 비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갑질하는 사람. 직장 상사가 갑질하는 거.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백화점 이런 데 보면 드라마 주제로 많이 나오죠. 갑질하는 손님. 무릎 꿇고 뺨을 때린다든지. 그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사람이 왔는데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뭐 반찬이 왜 이러냐, 뭐 이건 어떠냐,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손님들이 눈치를 막 봐요. 그러다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이러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고 명령합니다. 사환들아, 순종하는 자, 또 무엇보다도 관용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될까? 아이고, 저 인간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참는다. 에? 돈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대응하면 내가 손해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고 왜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의 길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일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의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는 그 주인에게도 그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것은 그 주인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고 성실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넘어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순종의 길로 성실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를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상사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이 오너들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너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직원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주인의 마음, 상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알아서 시원하게 해주는가, 이런 자를 찾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전들 또 상사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만 되는가, 주인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넘어 계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제 후배도 직장 다니다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가끔 전화 옵니다만은 자기 아이템이에요. 자기 아이템 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싹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이름으로 딱 내버려요. 칭찬도 지가 다 받아버리고 상도 지가 다 받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샌가 보니까 자기는 이 라인도 아닌데 이 라인이 사람이라 해가지고 막 대거 막 숙청당하는데 그 이름도 막 올라가고 엉뚱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단 말이죠. 괜히 어떤 사람이 자기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괜히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저 집 맛없네, 불친절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타격이 올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뒤에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실과 진심을 다해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합니다. 이 태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시각은 그 상사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에게 우리의 시선이 달려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 시각이면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의 일이라고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 거룩한 일과 구분을 시키지 말고 그 일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직장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 직원으로서의 성실과 또 근면과 또 무엇보다도 정직과
또 탁월함과 지혜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100년, 120년 정도 살겠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에서 직장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마음 가운데 열정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다 믿음이 좋고 다 성실하고 다 언제 보면 인정받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 바깥에서, 세상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눈가림만 하여, 그렇죠? 주인을 속인다면 주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인정받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군에 가니까 제 2달 고참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막 열심히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대는 교회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갑다 싶어가지고 저도 막 열심히 갔습니다. 새벽기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고참이 저하고 그 2달 고참을 부르더니만 신학생 보고는 니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부반 전체의 거의 6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 보고는 니는 교회 가지 마라. 저를 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니는 가도 된다. 별명이 바뀌었어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군대 가니까 김영감이라고 얼마나 놀리든지 2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별명이 바뀌었어요. 김 목사라고. 그때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에 사단 군종을 뽑는데 신학생이 안 뽑히고 뒤에서 열심히 실로 안 불렀던 그 청년을 딱 불러가지고 네가 군종하라고 사단 군종으로 세우더라. 보병으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세상의 직장 상사, 세상의 동료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실하지 못한 이 태도의 문제에 있죠. 정직하지 못한 이 태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직장 생활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직원과 그 성도를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와 같은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가족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 이런 고대 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죠. 주인의 마음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 주인의 고백이 뭐예요? 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 주인 보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그 주인도 감동을 받아서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맡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지름길이 뻔히 보여요. 그렇죠? 주인의 부인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지름길로처럼 보입니다. 성공의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의 시각은 주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멀리 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 상사도 직장 동료도 감동받을 만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용주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각입니다. 내가 고용주지만 나를 고용하시는 진짜 상전, 진짜 주인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잠깐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 오늘날 30년 정도 버티면 정말 잘 버틴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IMF 전에 대기업 순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있는가? 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3대, 4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맛집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 가게,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으므로 그 하늘 상전을 위해 충성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인식은 자기 의무의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상전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 기록 못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 때에 그 상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바른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주인이 있으므로 우리의 시각이 거기에 고정되므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그 일 가운데 순종과 성실과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세상으로 보내진 성도, 세상으로 보내진 무엇보다도 나그네는 항상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라. 고난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살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이 죄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 나가는 것이 뭐예요? 회개의 방법입니다. 월터 트로비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엉킨 실마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어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 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죄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이 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을 어겼을까? 그걸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에 이 고난이 있죠. 예기치 않은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오는 고난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오는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사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당한 일들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버티고 견디고 막 괴롭고 힘들지만 겨우겨우 버티지만 주를 위해 주를 생각하며
뭐 하는 자가 아름답다고요? 견디는 자가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오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가 진급을 먼저 하려고 막 술수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협력업체, 여러 업체들이 막 경쟁하다 보니까 이상한 루머를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애매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민원이 찾아와 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막 해요. 전화를 붙들고 막 쌍욕을 합니다. 그럴 때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참으면, 견디면 아름답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신 분 있나요?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가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심히 괴롭고 어려운 자가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그 일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직 그런 가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 제사 앞에서 모진 고통, 쌍욕을 듣고 조상도 모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거기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그 심령,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몸부림치며 나가는데 돈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손가락질합니다. 이 무기력한 인간,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욕을 얻어먹는 그 모습들, 성도 여러분, 비난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가 아름답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펫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받음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죄의 결과라면 수치스러운 것이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것이면 오히려 은혜로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받을 가치가 있는,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 주의 나라 입성할 때에 그 많은 환난을 보시고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그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이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요, 주께서 칭찬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그로 말미암아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보내진 바 된 교회와 성도는 고난 가운데 견뎌야 되는 것이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가족을 더 많이 부양하고 소를 더 많이 가지고 이게 욥의 인내의 결과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이제 주를 귀로만 들어 샀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욥의 인내의 결과예요. 뭘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그걸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고난의 현장, 내 참음의 현장, 내 혼란 가운데에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깊숙이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계시고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세상 속에 보내진 성도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무엇보다도 수많은 고난 앞에서 분별하며 그 고난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견디고 인내해야 될까요? 그 고난 앞에 인내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앞에 본을 보여주셔서 어떤 본입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 참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견디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욕을 들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의 거짓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그 고난 앞에 본을 보이시며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현장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셨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이 라틴어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뭐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못자국 이걸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내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참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할 때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흔적을 그 속에서 남겨주는 거예요. 얘기치 뭐는 갑질하는 이 자영업자들 사이 가운데 오는 손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떤 것들로 남기고 있는가요?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에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이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선을 행하다 견디다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우리의 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알아볼 텐데요, 참고가 될 만한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될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몰려든 4,000명의 사람들.
이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 의사가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감동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선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수연 형제의 영락교회 스승인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삶의 향기는 이처럼 강합니다. 나누지 못한 사랑이 없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며 산 이 청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또 세운 한경지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에 이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서로를 몰라요. 모른데도 불구하고 구두 닦던 사람, 또 종업원, 또 주위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모이니까 병원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느꼈냐면 목사의 장례식에 4,000명이 모이는 것보다 오늘날 시대에는 성도의 장례식에 4,000명이 운거하고 모여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그 발자취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느끼는 것,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가지고 살았는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무엇으로 남겼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세상 속에 나갈 때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또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온전히 나아가신 것처럼 그런 모습과 삶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을 주신 이유와 또 목적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